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둠의 때를 살아가며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고서는 좌우와 앞뒤를 분별할 수 없으며 저희들이 나아가는 바가 올바른 길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올바른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힘도 주시고 하늘의 자원과 땅의 자원도 주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마치 무슨 집으로 배달되어지는 어떤 택배의 송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 걸쳐서 사도가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6절의 내용 그 밑바닥에는 지금 현재 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 안에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강론적으로 이것은 저렇게 하고 저것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런 혼란스러운 것들과 분명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 원리를 깨달아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실천적인 교훈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지 교리적인, 명제적인 이러한 지식들만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당시의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가 이 소아시아 교회에 주었던 그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져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유 안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며 해야 되는 어떠한 일들의 결정 속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 세세한 것까지 다른 이들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대담하게 그냥 독자적으로 갈 때까지 다 가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도 않고 또한 스스로 자유 안에서 마음껏 누려야 할 것들을 무엇인가에 의해서 구속을 받으며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올가매고 있는 이 틀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인간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이 배운 진리에 대해서 배운 내용 자체를 진리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 사이에는 거리가 없기도 하지만 또한 무한대의 거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류 없이 부족함이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의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지혜가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참된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데는 조금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담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에 관한 지식과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진리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책 자체는 오류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서 배움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고 단지 인간에 의해서 인간에게 전수되어지고 가르쳐지는 지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대한다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대할 때 늘 성령에 의존하여 하나님에 의존하여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믿고 인간 주도적인 이러한 성경 연구가 되어지면 그때는 진리와 다른 것이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바로 이때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일시적인 국지적인 사건도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 안에 계속 되어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실 때부터, 아니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그런 일들은 계속되었었습니다. 비교 종교학에서 보면은요, 각 문명권에서 내려오는 전승들과 신화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신화는 가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인간들이 사실들을 표현하는 문학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문학이 발전하고 세분화되어지며 여러 가지 장르로 나뉘어집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분류되어지는 여러 장르 중에 한 장르이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그 고대의 사회에서 사실들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서구 문명이 서구 어떤 정신 문화가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뭐 한 30년 전, 4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눈 앞에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민망해 할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오늘날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알게 하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과거에는. 하지만 지금은 자기의 장점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한 점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좋다,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표현 방식이나 이런 도덕 기준 이런 것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은 허구가 아니라 신화의 내용들을만 가지고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고, 고대의 사람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지어낸 이야기인 그 신화를 통해서 어떤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화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메리카나 또 인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유럽에 있는 고대에 내려오는 신화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약 성경의 주인이신, 어쩌면 구약과 성경 전체 성경의 주인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고대 전승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가 신약성경에서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 의해서 처음 쓰여진 이야기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에서도 예수님과 비슷한 행적을 가진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8번 정도 있었더라고요. 12제자가 있었고요. 물 위를 걷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죽은 자를 살려요. 이런 일들이 이미 다른 나라의 전승 속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이거는 아니야 거짓말이야 하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식인들에게는 뭐예요? 이미 있었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그거는 또 옛날에도 그러다 그것이 가짜였다고 판명되었듯이 또 하나의 해프닝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과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날 그런 것을 영지주의라고 해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후대에 붙여진 말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이런 잘못된 가르침, 이것을 오늘날 그것을 우리가 영지주의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지주의의 문제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흔히 말해서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두 개의 근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이것은 속된 것이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이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3분론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로, 우리 개혁신앙 안에서는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거룩한 영과 더러운 물질,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은 공존할 수가 없죠.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물질과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영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하지만 영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같이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육인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혼을 끄집어내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중립지대라서 여기는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무역지대죠. 관세도 없는 이런 데입니다. 그냥 관세가 없어서 막 할 수 있는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보세구역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과 물질적인 것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곳. 이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과 혼과 육으로 설명하면 사람이 알아듣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싸움하거나 할 때 그렇게 설명하면 훨씬 쉬워요, 이야기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고 자꾸 말싸움에서 밀리기도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영혼과 육체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찌하였든 이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게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영에 가까운 영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혼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물질, 육체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이것과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서 4단계로 사람의 단계를 나눠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그리고 사람이지만 육체적인, 그리고 혼적인, 그리고 영적인. 이 영적이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이때 말하는 지식은 이렇게 공부해서 아는 지식과 다릅니다. 이것은 이들이 말하는 지식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불교에서 도를 깨닫는다고 하죠. 각성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그런 신적인 지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룩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 이런 영지주의가 불교 안에서 이런 부처 같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와 모든 문명과 심지어는 정치, 사회, 문화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지금 이들에게 이 교회에 가르쳐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된다. 왜요? 우리도 이미 우리 안에 그런 가르침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을까? 심지어는 중세 때 이런 종교 사냥에서 이런 개신교, 이 마녀 사냥을 할 때 개신교인들도 불태워 죽였습니다만 이 영주주의자들도 엄청 죽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이슬람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큰 과제인데요. 이슬람으로 영지주의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 4세기 즈음에 이슬람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알죠. 그게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이 사람 목숨을 죽이는 것은 악한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몸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숭고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이 오늘날 이런 이슬람에 있는 이런 생명에 대하여 전혀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상의 뿌리가 사실은 이 영지주의에서 온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교리적인 정통성 싸움으로 어떻게 해요? 형제가 형제들을 죽이잖아요. 이것이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틀려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죽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달라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을 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볼까요? 우리가 자연을 막 파괴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을 막 해치잖아요. 이 뿌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흔히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상적 근원을 따라가면 이것이 뭐예요? 다 영지주의적 가르침 하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입니다. 이거는 수천 년의 역사와 수천 년의 전통 속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이미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영혼과 육체 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게 다가오세요? 영이 다가와요. 심지어는 우리들이 입에서 매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라고 안 하고 자꾸 영혼이라고 하죠.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 보통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할 땐 전인으로서의 사람을 지칭할 때 영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말을 하고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해요? 육체와는 따로 있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아주 오랫동안 교묘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항상 교회에는 피흘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해주신 이 사도의 말씀이 아직 교회에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러한 깨달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깨달음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지주의가 그렇게 지독한 탄압을 받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핍박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없어질까? 왜요?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없어질까? 우리한테 매력적인 게 있으니까 없어지지 않겠어요?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럴듯한, 귀가 솔깃한, 쫄깃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교개혁에서도 실제로 이런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이 영지주의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상을 배운 것인데,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들과 성경에 있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섞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개혁신앙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잘 아는 분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오구스틴. 이 사람이 만이교에 빠졌던 사람이거든요. 만이교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굉장히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우구스티누스 책 속에는 발라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단적 사상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나 함부로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상서적들을 읽게 되면 우리의 정신세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워서 암기되어져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우구스티누스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영지주의적 그런 가르침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 몇 가지를 뽑아보면 개인 신앙, 개인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는 지식, 깨달음, 각성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누가 각성을 해요? 각자 개인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과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어집니다. 이것은 후대에 넘어서 오늘날 지금 보통 개인주의라고 하잖아요.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 뿌리가 바로 이 영지주의에서 시작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타고 오면서 계속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건국이념,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념이 뭐 있죠? 홍익인간. 또 뭐 있죠? 인내천 사상이 있죠. 인내천이 무슨 말이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곧 신이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문명, 어느 문화에 다 퍼져 있습니다. 사람 중심적인, 처음에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신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인간의 신화 가능성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이러한 개인 중심주의, 이 개인의 각성을 중요시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성경은 절대 진리죠. 이거는 상대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누구에게는 진리고 누구에게는 진리가 아니고 이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진리다 이 말입니다. 누가 받아들이든 믿든 믿지 않든 진리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강조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상대화됩니다. 그걸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학자들이 문제라고요. 학자들이 그걸 자꾸 말을 바꾸니까 다른 건 줄 아는데 그런 거죠. 전자제품 만드시는 분들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엔진이나 이런 거 그대로 쓰는데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이름 다른 거 붙여가지고 마치 딴 것처럼 하는데 옛날 거 그대로거든요. 별 차이 안 나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정신문화예요. 그러니까 또 말을 바꿔놓으니까 또 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계속 공부하게. 그래 어떻게 해요? 책이 팔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가장 큰 방해 요인이,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 사이에, 아예 안 읽는 사람들 말고, 성경에 관한 책,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성경을 못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정말 그동안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살다가, 야, 이게 진짜 기독교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뭐 책을 읽을 때만 뻥뻥뻥 뚫리잖아요. 뭐, 야, 이런 하늘이 또 있었나? 야, 이거는 뭐 3년, 4년, 5년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갈증이 안 풀리더래요. 더 이상.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저기서 저게 왜 안 읽어질까? 도대체 무슨 책을 받길래 그러나? 그래서 책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100번 읽었을 때 달라요. 의미들이 달라요. 정말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성경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냥 활자로 이렇게 평면에 깔려있는 글자들이 떠올라요. 산이 되고 계곡을 이루고 내를 이뤄서 물이 흘러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읽어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왜요? 지금 교육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걸 부둥켜 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도록 그 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스승들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온통 사람 이야기예요.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와요. 성경 얘기가 안 나와요. 온통 교리 얘기예요.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단언합니다. 이제는 그래도 한 시대에 우리나라에 개혁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면 건강한 교회의 어떤 표지였습니다. 이제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는 물 건너갔어요. 이제는 개혁주의 이런 말 하는 교회는 이제는 부흥을 목표로 하는 교회, 그냥 끼리끼리 모여있는 교회 이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온통 만화책으로 이제 막 도배가 나왔죠? 좋다 그래요. 그럴까요? 천만에요.
어떤 것도 형상화되어지거나 그림으로 될 때는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게 뭐예요? 모든 아이콘들을 철폐했죠. 그림들 다 형상들 다 파괴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개혁주의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만화가 막 등장해요. 이유가 뭐예요?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성상과 아이콘, 이런 그림들은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요. 문맹자들에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누가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 성경의 진리가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화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 개인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이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각 개인들의 생각을 절대화함으로써 결국은 절대 진리를 나누어서 마치 영토 분할하는 것처럼 상대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 큐티의 위험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혼자 묵상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이거야 하는,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한국 기독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한국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의 성경 말씀을 갖고 막 싸워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진리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는 메시지는 있고 적용점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인사제주의입니다. 루터가 주창하였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것, 이거는 루터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영지주의자들이 예전부터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제들이 권력화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신도들을, 성도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어떤 지배구조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도라 부름을 받고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폭력과 폭압을 취하니까 없는 게 나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자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말고 모두 다 사제 이렇게 하니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인 사제주의에 대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인 평등주의예요. 이게 프랑스 대혁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 대혁명이 여러분들 기독교에는 가장 큰 독이었습니다. 기독교에 가장 치명타를 입힌 게 프랑스 대혁명이었어요.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3대 이런 근대와 현대의 가장 가치의, 정신적 가치의 지주를 이루고 있는 자유평등 박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신본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 우리는 그 후예들이에요. 근데 이 뿌리가 어디다? 이런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기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인 평등주의를 통해서 목표하는 바는 권위의 해체입니다. 권위의 해체. 권위의 끝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권위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세요. 권위자는 절대 권위자이십니다. 근데 그 권위자가 어떻게 해요? 인간의 가정의 질서와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이양되어집니다. 근데 그 권위 구조를 해체해버려요. 그럼 그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권위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권위 구조를 바꾸는 것은 맞습니다만 권위 자체를 없애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오늘날 이게 뭐 60년대 히피들이 뭐 유니섹스 뭐 남성 여성 옷을 입고 남녀 평등을 뭐 이렇게 주장했고 그게 현대 일이 아니에요. 이미 고대에도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어요. 이런 사상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단지
그 시대적 상황 하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어떤 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가 이 사회에 구현되어진 거 수천 년 걸린 거예요. 이게 무슨 근대에 이런 인권 운동가들에 의해서 마치 민주화 운동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쟁취되어진 것 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오래 걸리는 겁니다. 갯벌이, 서해안 갯벌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 가치로는, 경제 가치로는 계산하기가 어렵대요. 갯벌의 첫째 기능이 정수 기능이라네요. 우리가 집에서 먹는 정수기 있잖아요. 이 정수기의 원리가 갯벌입니다. 갯벌이 육지에서 있었던 모든 오염 폐수들 있잖아요. 이것을 걸러내는 작업이 이 갯벌에서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의 오염을 막고 또 바다에서 이 오염이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갯벌이 말하자면 이 방책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걸 다 덮어버렸거든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이제 계속됩니다. 이제 바다가 다 죽어가잖아요. 서해안 바다가 다 죽었잖아요. 거의 사막이랍니다. 서해안 쪽에는. 하다못해 요만한 우럭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 배 타고 한참 나가야 돼요. 이게 이 정화 기능이 사라지면 무서운 재앙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재앙이.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있는 죄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막아주는 이 갯벌 역할을 하는 것이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니에요. 질척거리고 걸어가기도 힘들고 신발 한번 빠지면 건지기도 어렵고 불편해서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권위라는 것은.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과 하나님과 우리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어떤 권위를 보지 못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권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인평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인종의 차별, 성의 차별, 신분의 차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주장들이 먹혀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현실 안에 불평등한 그런 현실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옳다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 만인평등주의는 오늘날 과외 열풍과 이 다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다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데 왜 할까요?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거라니까요. 너만 공부 잘해? 나도 잘할 수 있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만 뭘 잘해? 나도 잘할 수 있지.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에 쏟아붓는 돈이 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오래전에 8조였는데요. 사교육 시장이 지금 훨씬 능가할 겁니다. 거기서 효과를 보는 사람은 3%도 채 안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쫓아가는 비용이 그죠?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년에서 12년의 환상의 대가예요. 과외 비용이. 왜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표시 나거든요. 그래서부터. 그렇게 잘 안 돼요.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발견해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 많은 자기 개발서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는 평등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시도를 한다니까요. 옛날에는요, 아예 안 해요. 일반 이런 머슴들이나 종들이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그럼 어차피 내 밥이 아니에요. 안 돼요. 물론 그것을 운명적으로 지어놓는 이것은 잘못된 거였죠. 신분을 떠나서 우수한 아이들을 발탁할 수 있는 그 과거 제도나 이런 제도적인 완충장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더 완전하게 갖춰야 될 것이지 그냥 다 풀어헤칠 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런 평등의 결과는 더 비참해졌다니까요.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 애가 최소한 12년을 학교 가서 책상에 가서 자더라도 학교 가서 자야 된다고요. 그 시간에 집에서 자면 얼마나 좋아. 산에 가가지고 사진기 들고 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자는 것과 막 행복이 누린 자는 것과 교사에서 얻어맞으면서 뭘 그렇게 자는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 밑에는 뭐라고요? 평등사상이 있다고요. 제가 절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것으로 들렸던 것은 항상 어디에 있다? 현실의 문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제도나 어떤 사상들, 가치관을 바꾸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 이런 것들이 원하는 가치, 추구하는 목표들이 실현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다 이 말입니다. 배우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이 배우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정력을 소비를 해요. 될 수 있다. 무서운 사상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의 그 뿌리에는 늘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사회에서나 기득권층, 특권층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중세에도 사제들에게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 굶어 죽는데 사제들은 저 창고 안에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쟁여놓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똑같다. 평등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마치 목욕통에 담겨져 있는 아기까지 한꺼번에 그냥 내다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도들의 현실의 삶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늘 참으라고 했습니다. 종말이 올 거니까 그 종말에 주어지는 보상이 너희들의 이런 비참을 능가하는 것이니까 참으라고 했습니다. 참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지는 은혜가 현실 속에서는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어디로 가요? 점집에 간다 이 말이에요. 가가지고 땅 잘 사서 한 10배, 20배 될 수 있는 땅짜리를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간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저기 논산에 있는 어떤 그 신비주의 이상한 그 사교 집단이 있습니다. 무슨 뭐 마음 선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대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지체의 어머니가 거기에 빠져서 심지어 그분들은 그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한 4분이 공동으로 장만을 해서 그쪽에 거처를 마련해 가지고요. 거기서 기거하면서 거기 가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래요. 집에 왔다가 한 달에 한 3분의 2는 그쪽에 가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 안에 다른 종교는 배제하고 여기서 말하는 영지주의도 지금은 이제 기독교 안으로 한정을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말을 펼치기는 합니다만 기독교 안에도 현재적인 만족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의 모든 핍박과 가난과 멸시와 이런 것조차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시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요. 같이 아파하는 눈물이 있고요. 기뻐할 때요. 같이 웃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작년 세월호 사건입니다. 왜 교회들은 울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아이들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배를 꺼내는 일조차 안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왜 교회들은 가만히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의구현 이러는 거 말고요.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알기로는 78명인가 한 80명 정도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거의 다 지금 불교로 넘어가고 천주교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합동 분향소에 가면 처음부터 천주교는 애시당초 거기는 제사를 지내는 종교니까 그 영혼들을 거기는 위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그분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미사와 예불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기독교인은요. 처음엔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 다 이단이야. 사람은 죽으면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거야. 떠도는 게 아니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안 갔을 겁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피해자의 가족들의 슬픔은 점점점 커갑니다. 그리움도 커가고요. 더군다나 현실 속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불신과 아픔이 커갑니다.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집니다. 심지어는 내가 믿는 이 종교 때문에 내 아이의 영혼만 구천에 떠도는 홀령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어느 한순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49제에 참여해가지고 향을 피우고 마귀한테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쁜 놈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저 같은 목사 같은 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떠나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도 떠나는 거예요. 아프니까요. 이러한 상황이 교회 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구원, 현실적인 행복들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이 연약하였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거부하기 어려운 큰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에 많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종말을 부정하게 되고요.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의 역사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유는.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하죠. 다 말만 바꾼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지금 요한 사도가 이 소아시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그 혼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주었던 이 가르침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울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뒷이야기는 실패했죠. 죄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역사 속에서 공간적으로 그 교회는 분명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세대를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라 라고 했을 때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사치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또 성공주의에 그냥 너무 빠져서 또 너무 돈을 좋아하는 이 배금주의, 이런 것들을 버려라, 이런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강론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라 할 때 이 세속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이런 영지주의적인, 지금 사도가 가르쳤던 이 모든 것들의 그 원리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판단해서 자제하고 금하고 해야 할 것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서두가 되는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적 언어입니다. 여기서는 분별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분별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입증하다, 증명하다, 또 연단하다, 또는 시험하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할 때 그 시험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때 시험은 우리를 흔드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런 것이죠. 지금 여기서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과 거짓을 바르게 판단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이때 교회의 상황에서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모두에게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 오류가 자꾸 개선되어지고 밝혀지고 해야 될 텐데 계속되어진다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분별력만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오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있을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이런 거짓 지식들,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 주시고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일되어진 상식과 같이 심하게는 교리화되었을 때는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이 들어갔을 때 이단들 보세요.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냐 말이에요. 자기 확신을 자기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믿음과 분별에 대해서 믿음이 이렇게 홀대받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믿지 말고 뭐 하라고 해요? 분별하라고 합니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런데 이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 뒤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럼 분별할 수 있느냐? 성육신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두에서 영을 다 믿지 말라 하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오직 영들이 복수로 나옵니다. 영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영들이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맨 끝에 6절에 가보시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또 중간에는 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 그 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을 성령으로 똑같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해석을 하고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또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는 성령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른 지식을 지금 여기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는 것을 미혹의 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람으로 동일체되어질 수 있어요.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이것은 진리의 영.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것을 섞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미혹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도의 책임성과 주도성을 강조합니다. 매우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할 때 이것은 주도적이기보다는 그때는 성령에 의존하며 정적이며 수동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싸워서 이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가면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게 시험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에서도 바른 믿음, 바른 진리,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였던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불확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단지 바라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짓 영들은, 미혹하는 영들은 이러한 지식들을 교묘하게 표장해서 바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분별하는 일에 포함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안 자라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길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빠지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1장 28절과 30절을 보면 분별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8절에 보면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일들, 뭐 끔찍한 목록들이 쭉 나열이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우리 다시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 본문이 아닌데요. 제가 잠시만요. 일장이 아니고요. 제가 이 본문을 외워놓지를 못해서. 1장 20절. 예, 28절, 29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지금 로마서 다른 데를 읽었나요? 1장 8장을 읽었군요. 1장 28절, 예, 다시 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도들이 어떻게 합당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 이 단어가 바로 분별입니다. 하나님을 분별하려 하지 않으므로.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또한 그들이 자기 마음의 하나님을 분별하려 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무조건 맞는 것이다 여기고 따라가려 할 때 그들에게 오류의 결과로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가보시면 30절에 가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하고 32절 끝에 쭉 가면은 맨 끝에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 자신만 합당하지 않은 그 목록들은 29절부터 보면은 끔찍한 내용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하나님을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장하고 무자비하고,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다시 말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못 알게 되어지면 그 결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결과가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끔찍한 참상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십자군 전쟁, 그리고 중세에서의 종교재판과 마녀사냥, 또 근현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제국주의자들이 저질렀던 각종 만행들, 이것이 무엇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분별하려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끔찍한 참상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는 이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은사장이라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하나로 제시되어집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은사로 다루어집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기독교에 대한 생각과 기독교에 대한 것이 바른 것인가 분별하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었던 많은 시행착오들은 이렇게 그 영들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고 그런 마음이 없으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한 패배와 침체와 지연과 게으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 안에, 또한 우리들이 생활하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에 대하여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이없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평촌광야교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첫 번에 맞닥뜨리는 것은, 우리가 요한서신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도가 이야기했던 이 현실이 저에게는 너무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너무나 실감나게. 그러니까 해도 너무할 정도로. 그러니까 진즉에 예상을 했고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신분이 좀 되고 경제적으로 웬만큼 중산층 되는 그런 고상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참상은 훨씬 더 심각하고 지독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이걸 보고 제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고민은 그럽니다. 교회가 이제는 가난한 사람은 갈 수 없는 것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 교회의 문턱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는 이 사도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동일한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하여 감사하기 전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다면 더 이상은 그 아픔과 그런 참상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이 미혹의 영들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상처 입히고 괴롭히는 일들은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의 신앙을 개인 신앙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 하나의 문제로 여기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저앉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개인 신앙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젖먹이 아기를 위하여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멸시와 이런 무례를 참으며 그 젖먹이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정신, 그것이 공동체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의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최선을 넘습니다. 모든 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 최선을 능가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힘을 내십시오, 더 열심을 내십시오 하는 이유는 나 하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한 생명의 고통이 줄어들고 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요만이면 됐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만큼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올 수 없는 그 지체가 나야 한 걸음으로 한 발자국만 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충분한 의미가 되고 보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도적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빛깔과 신앙의 질, 심지어는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배경에는 육체와 물질을 저급한 것으로 추하고 악한 것으로 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몸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몸은 거룩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부디 우리 평촌 광야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화장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맞지 않아요. 화장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을 들추어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분별해야 합니다. 다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물질, 좁게는 사람의 몸을 다른 동물들의 육체와
바르지 않게 생각하는 이 사상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서도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웨스트민스터 소회례 분답에서는 이것을 확대 적용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이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것들도 이 6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또한 주님의 성전인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가치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실 때 영혼이라는 말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렇게 못해요. 앞에서도 요한 사도가 말했죠. 입이나 혀로만,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라고 그러죠. 영혼을 사랑할 때는 돈 안 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 들어요. 왜요? 영혼은 돈 안 쓰니까. 얼마나 교묘한가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려면요, 돈 써야 되거든요. 참아야 되거든요. 영혼은 나하고 안 만나니까, 안 느껴지니까 얼마나 편해요. 기도하면서 그냥 마음 아파 눈물 한 번 흘렸으니까, 집사님 역시 영혼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야. 지갑을 여세요. 영혼이라는 말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편향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 영혼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어이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두고 왜 자꾸 사람이 만들어낸 분리된 그 영혼을 자꾸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실천적으로 뭐예요? 화장하지 말자고요. 화장하시지 말자고요. 그렇게 화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국토가 좁아서이거나 정말 그렇다면 그 화장하시는 분들은 골프를 치시거나 공원에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이 세상을 편의를 누리는 것과 어느 것이 우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가 놀 때도 그때는 또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대고, 또 놀 때는 전혀 다른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이게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 못된 자식들이 부모님이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고르반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는 이미 제가 하나님께 드린 거라, 하나님 거 드린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이 부모를 협박하는 이 못된 자식놈들 같이. 제가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얘기는 담임 목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못해요. 어디 가서도 못해요. 우리만큼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태우는 것은요, 거기 무엇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흐리게 합니다. 몸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걸 보고요, 우리 무의식 속에서는 그 죄가 다시 살아날 것이 연결이 안 된다고요. 죽어있는 시신이 그대로 땅에 들어갈 때 그 몸이 다시 살아갈 부활의 소망이나마 가능성이나마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화구에 들어갔다가 갈아서 없어진 그 죄를 보고 육신의 부활이 안 믿겨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장례식에 엄숙함이 다 사라졌잖아요. 정말 가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유족들의 슬픔은 완전히 믿음 없는 행위로 해서, 그러니까 권사 정도 되면 장례 나면은 울면 안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아프고 슬픈 겁니다. 그런데 그 늪으로 우리가 빠져버리진 않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그 유족들의 마음속에 그 그리움과 상처에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자꾸 사람을 영혼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죽고 나도 영혼은 안전하니까 아무 일 없다. 부디 잘못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전제들을 여러분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것이고 책임적인 것이고 주도적인 것입니다만 사도는 아주 재미있게 이 안에 하나의 구조를 남겨놓았어요. 성경을 보시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펜이 있는 분들은 치를 해보세요.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영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영. 끝에 6절에 가면 또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진리의 영, 같은 말이죠. 단어는 다르게 쓰고 있지만 또 그 뒤에 하반절에 2절에 가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 그리고 3절에 가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또 뒤를 보시면 바로 5절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3절에서 하나님께서 속하지 않은 영이라고 하였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5절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다. 그 다음에 6절 상반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2절 하반절에서 나오는 그 얘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영, 2절에 있네요. 2절에 하나님의 영, 그리고 6절에 있는 진리의 영. 마치 A, B, C, C, B, A 이런 병행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자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게 몇 절이에요? 4절이죠. 이것이 문장의 구조 속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내용은 바로 핵심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 영을 분별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분별하여 늘 바른 진리의 영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일이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합당치 않은 일을 하는 자들에게 옳다고 하는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분들입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키울 수 있도록
늘 깨어 성령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오는 이런 영지주의의 수천 년의 전통 속에 계속 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이러한 영지주의의 이런 거짓 지식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따르지 않고 바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가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에서도 영지주의의 그런 매력, 또한 영지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가슴에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분투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으로 애통해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며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주권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 분별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는 우리 복된 평촌 광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